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성경적 교회론 9과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진행까지 배웠던 내용을 보면 이렇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유기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충만은 먼저 교회의 하나됨, 다시 말해서 한 몸이자 한 가족됨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또 은사로 섬기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통용하고 또 이 나누는 이러한 초월적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은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조직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충만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자들에 의해서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집사를 주시죠. 그리고 이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섬김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교회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의 위협과 미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로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시대에 현재 교회가 아주 많이 잃어버려서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악한 세력과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은 이런 죄악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번 구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과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를 용납할 때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힘을 다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교회 하나님도 무너뜨리지만 거룩함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방하고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껏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싸우느냐에 의해서 개인이, 각 사람, 각 개인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도록 돕고 또 온전케 만드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죄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그 음행한 일이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어머니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음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으느냐. 지금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만두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교만해져서 그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내 교회에서 내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겼나 봅니다. 마치 그것이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누룩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자라는 거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명백한 죄에 대해서 싸우고 또 책망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죄 외에 다른 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사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죄로 인해 거룩함이 무너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적은 누룩,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죄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제시된 이 죄의 목록을 통해서 교회가 힘껏 싸우고 또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죄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특별히 출교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만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야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인류 이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인류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누굽니까?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식사교제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식인데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교된 자들과, 교회는 출교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이 악한 사람들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있죠. 여기서는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또 모욕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음행이라든가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명백한 죄라고도 할 수 있죠. 먼저 음행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거룩한 교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또 탐욕도 있죠.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종종 사회적인 죄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탐욕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도리어 내어주는 그러한 교회에 반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상숭배가 있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과 돈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또 모욕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몸된 지체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또 이 한몸된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모욕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큰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항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된 교회,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출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한 거. 여러분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술 취함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고 또 술주정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심지어 체력까지 낭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교회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술 취함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술 취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 취하지 않고도 방탕하고 쾌락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또 속여 빼앗는 것도 있죠. 여러분이 속여 빼앗는 것은 탐욕에서 기인한 겁니다. 하나여 한 가족인 지체를 속이고 폭력적으로 갈취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 반하는 것이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속여서 과장하거나 뻥튀기 위해서 투자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탐욕을 위해서 혹은 돈 벌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서도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지체가 돈이 필요해서 구한다면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돈을 건네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되겠네. 저 사람아,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안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날짜를 약속합니다. 기한을 약속하죠. 그래서 자기 상황이 어찌게 됐든지 약속된 기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빌게 되면 빌려간 돈을 절대 못 갚습니다. 또 나중에는 자기 상황이 좋아져도 갚아주기 싫어지죠.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죄를 범한 사람들과 성경은 함께 먹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는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하고는 죄의 목록 외에도 십계명이나 또 다른 죄의 목록을 우리는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교회가 그런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한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지역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와 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은
이런 죄를 거의 항상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개토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한 지역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된 이 지체가 죄를 범할 때 그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형제에게 죄에 대해서 권고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요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죄를 중단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해야 하는 죄는 반드시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나 복음,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나 또 거룩한 삶에 반하는 그러한 명백한 죄, 외적으로 드러난 죄일 때만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게을러 보인다든지 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게을러 보이거나 또 게으르거나 또 마음이 없어 보인다면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고 다시 한번 잘 힘을 내서 잘 해보자고, 성실하게 잘 해보자라고 권면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있는 죄까지 판단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15절 이 성경 본문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주 항목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주를 참고하면 다른 사본에 내게 죄를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나한테 해를 가했다면 그 해를 당한 사람은 가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권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죄를 보고 혹은 죄로 인해서 해를 입고도 권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범죄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그 죄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죄로 인해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지 않는 것도 그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서로에게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죄에 대해서 감각도 잃어버리고 또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의식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쩐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회개하도록 요청받는지 그것을 보고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의 이 수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맞게 죄를 경계하고 또 죄와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중요한 것은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이나 혹은 그 죄를 본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소문을 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가서 회개하라고 권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한 그 지체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의도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1대1로 상대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중에 지체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회개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회개를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권고의 목적에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 권고의 목적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교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권고의 목적에는 교회의 온전함을 지켜내고 훼손된 부분, 거룩이 훼손되거나 하나됨이 훼손되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성도 간의 교제가 훼손된 이 부분을 회복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독일교회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되기 마련이다. 죄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를 속박하는 죄의 권세는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죄에 더욱 깊숙이 연루될수록 그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된다. 죄는 발각되지 않은 채 숨어있기를 원한다. 죄는 빛을 피한다. 죄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의 죄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죄는 온전히 그에게서 제거된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 아래 들어온 상태다. 은폐된 죄는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위선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지만 고백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본회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대1 권고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할 때는 온유한 태도와 자세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대부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오르게 되면 어떤 죄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죄와 싸우는 힘이 커지기도 하고 또 경험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 사람에게 가서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도 같은 죄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바람직한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기 전에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과는요, 자신이 끼친 해보다 반드시 몇 배나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입었지만 명백히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해도 있잖아요. 만일에 명예를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문을 내거나 비방을 해서 형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물론 근거가 명백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문을 내거나 비방을 해서 형제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하는 것, 이게 무형의 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문을 내거나 비방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오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를 입은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납득할 만큼 충분히 사과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고 또 회복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어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1:1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개인적인 권면 1:1 권고를 할 때 한 번만 만나고 끝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죄를 범한 그 지체가, 그 형제가 죄를 확인하고 권면을 받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혹은 흥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권고하고 나서 그 형제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회개를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지체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기보다는 권면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받을 생각을 우리도 해봐야 하겠죠.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도록 권면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 절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죄를 하찮게 보거나 이 정도의 죄는 허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뭔데 이런 걸 지적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은 한몸된 지체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몸된 지체가 이거를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뭔데 이런 걸 지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몸된 지체로서의 그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행동의 결과를 부정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행동한 행동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죄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의도와 행동을 일치한 것,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수였어도 해를 입은 사람이 권면을 하면 회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그 지체의 부족함을 또 지적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지체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악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너는 그때 잘했어? 여러분, 물론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악하게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이것과 내가 그 죄를 범했다는 이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인 제공과 별개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도 전에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죄를 지적한 형제의 옛날의 죄, 옛날에 그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했을 수도 있는 죄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끄집어내서 형제의 죄로 지금 내가 범했던 내 죄를 가리거나 모면하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지, 형제가 옛날에 지은 옛날 죄에 대해서 너도 전에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죄를 지적할 때 너 그런 태도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지적했는데 죄를 지적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소와 시간, 또 말투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죠. 물론 권면을 할 때 권면하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겠죠. 그럼에도 꼬투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과는 별개로 지적된 죄 혹은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할 때 간혹 상대방이 분노하면서 온갖 비방과 모함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벌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이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갈등을 감수하면서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이렇게 했음에도 권면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여 증인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한두 사람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증인이 될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세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를 겁박하냐? 왜 문제를 크게 만들어? 또는 쟤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갈 때 함께 간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가 명백하다면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함께 간 사람이 함께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간 한두 사람은 나중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죄에 대한 객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데리고 간 한두 사람과 함께 처음 권면한 사람이 합해지면 두세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 이상 혹은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수로 그 위세에 몰리잖아요. 그 위세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세에 눌려서 회개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권면의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데리고 갈 때 이 데리고 간 한두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간 한두 사람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권면에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여기서 그들은 함께 간 한두 사람이죠. 이들의 권면, 두 번째 권면이잖아요. 이 두 번째 권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시대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이 문제를 맡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절차를 보면 교회가 먼저 당회를 열고 또 당사자들과 죄를 지은 또 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하게 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죄의 여부가 판명되면 회개를 요청하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요,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제가 죄를 범한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이처럼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 형제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공고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적받을 때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또 해를 입은 지체의 명예와 손해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룩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힘껏 싸워내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